잠언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장. 우리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잠언인데요.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묵상 말씀은 잠언 1장 전체입니다만은 저는 그 뒷부분인 전체 중에 뒷부분에 해당되는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을 두려워함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혹은 명언, 지식적인 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나를 부른다 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성경이 신약 성경 복음서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을 많이 읽지요. 그것은 그저 신앙적인 그런 지식이 없어도 1차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야 하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과 신앙적인 것 들어가기 전에 그저 1차원적으로 들려지는 말로도 충분히 교훈이 될 만한 말이기 때문에 시편이나 잠언 또 복음서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이 말씀은 명언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만큼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도 지혜롭다고 생각할까? 그렇지는 않죠. 나는 지혜로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그게 소중하지 않은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는 것이 참 빠르게 변하니까 너무 막 급변하는데 한 몇십 년 전만 이렇게 돌아봐도 각 가정에 TV 하나 정도 있었잖아요. TV 한 대. 거실에서 예를 들어서 TV를 본다. 그러면 채널 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있다면
주로 남자들은 뭐 보려고 그래요? 뉴스나 스포츠. 예. 부인들은 드라마. 아이들은 예능. 이제 지금은 별로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제 방에 들어가서 자기 봐요. 폰으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아이패드로 보고 이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도 없이 뭐 각각 떨어져 살지만 함께 있을 땐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좀 내가 관심 없는 부분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왜 그렇게 각각 다를까?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성도들은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뭐 수준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관심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하고 좀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관심이 달라지려고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크리스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신약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있으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잠언을 보면서 이 지혜라는 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대입시켜 보면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런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손쉽게 잠언을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많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지혜, 그 원어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호크마 그래서 이제 뭐 주석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주석 책 이름이 아예 호크마예요. 지혜다 그런 얘기인데, 이 호크마라는 말은 통찰력 혹은 실천력, 또 다른 말로는 통제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호크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적 실천력, 통제력,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1장에서 나오는 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지혜는 누구의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터득한다, 지혜를 배운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말인데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다. 같은 의미인데 잠언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까? 같은 잠언서의 8장 17절 18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또 이어지는 22절로 26절을 보면 지혜가 곧 창세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게 선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래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세움을 받았다. 내가 이미 났다. 내가 그때 존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신학적으로 성자의 영원 출생설, 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성자의 영원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 출생이라는 말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도 영원이지만 예전에 있었던 시간도 영원이거든요. 그 왜 이전을 영원이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가 언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 그때가 영원인 것입니다. 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태초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잠언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잠언 1장 본문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부릅니까? 길거리에서 부르신다. 광장에서 소리를 내어 부르신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부르신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혜가 어디서 부른다고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곳 가운데도 조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곳에서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자리입니다. 길거리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광장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요. 성문 어귀 성중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저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 경로로 내가 예수 믿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은 어느 곳에서든 부른다. 세상 어디에서도 부릅니다. 왜 부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 말조차도 시비를 걸고 싶어 합니다.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니까요. 에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죠. 옛날 우리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는데 그분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불쌍하게. 불공평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도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 못 믿었으니까 그럼 구원 못 받겠네요? 우리 선조들 많은 사람들, 그분 사람들은 다 예수 몰랐으니까 구원 못 받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로또 당첨된 거라 이 말이에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두 명, 두 명 있는데 그게 불공평합니까? 다른 사람은 로또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권 안 맞았어요. 그게 불공평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불공평해요? 그럼 로또 회사 다 가서 막 항의할까요? 왜 나는 안 주냐고. 왜 저 사람만 돈 주고 나는 안 주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안 샀으니까. 복권 안 샀으니까 없는 거지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해요. 아니면 위인이라고 해서 업적을 많이 남기긴 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성품조차 죄인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중에 대단한 분들 많지만 그분들이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럼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특정한 영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시대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여러 곳에서, 길가에서, 또 뭐 광장에서, 길 성문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이 말은 단순히 사람만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말도 많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사상도 많고 주장도 많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줘서 그걸 보고 여러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주의 복음 증거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뿐입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믿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소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전부터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경우 생각이,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꼭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내 말씀이 확
사로잡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 예를 들어 여름 같은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럴 때 그 말씀이 탁 다가오면서 그만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구나가 확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 그걸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나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에 듣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거절하는지 모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귀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듣지 않는, 거절하는,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한다. 사람들이 묘해요. 좋은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좋은 말은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거 참 묘해. 그죠? 별로 쓸모없는 얘기는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소리 싫어합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한번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싫어해요. 싫어해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설이지 싶어요. 설에 세배를 받죠. 세배 하잖아요. 그죠? 뭐 손자, 손녀, 조카 해서 있는데 한 번은 봉투를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뭘 넣는 거 하니까 전도지를 다 넣어 가지고 네, 세배 받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귀한 거니까 전도지를 다 넣고 돈을 안 넣으면 또 하고 돌아서 돈도 한 푼 넣고 전도지도 넣고 그래가지고 다 준 적이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할게요? 돈만 쏙 빼고 이건 버리더라. 그 시켜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물론 믿지 않는 그런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바른 소리니까 듣기 싫어요. 우리 집에서 애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바른 소리는 듣기 싫어해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초청하면 손까지 내밀어요. 자, 이건 아주 그 에티켓 있는 그런 신사가 숙녀에게 손을 탁 내미는 것처럼. 그럼 이제 다 이렇게 하면 손을 올려야 되겠죠? 손을 쫙 내밀면 딱 올려야 되는데 쫙 내미는데 딴 데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정중한 초청에, 이 값어치 있는 초청에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전도지 줘보셨잖아요. 받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안 받는 분, 길을 쓰고 달려가도 길을 쓰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그거 좀 받아주면 어때? 아닐더라도 절대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으면 아주 손에 뭐 부스럼이 나는 것처럼 절대 안 받아요. 저는 그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관심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영의 관심에 대해서 다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2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어디를 관찰했는데 이 땅을 보니까 20몇만 억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살았던 동물이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있고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에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요 가치를 웬만해서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따져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한 100배는 더 될 거예요. 그죠? 100배는 넘어요. 우리 산소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떠다니는 음파가 소리가 보이질 않잖아요. 여기 온갖 전자파가 다니는데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들 말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무관심해.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보이질 않는다고, 과거에 일어난 기적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멸시합니다. 무시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늘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전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지혜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왜 재앙이 임합니까? 책망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때 내가 웃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때에는,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고 천국 지옥에 있는지를 보고 그때 믿으면 되지, 더 이상은 믿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27절을 보세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 광풍, 폭풍,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광풍, 건강의, 질병의 폭풍,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 불평, 원망, 폭풍같이, 광풍같이 홍수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물, 불, 바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세상을 멸망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그 존재가 나에게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이 되고 멸망의 도구가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떤 연유로 그것을 주시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도구로 그것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실 땐 그건 우리에게 죽음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에 물이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불이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이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아서 심판에 서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24절로 26절을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것 아니면 답이 없답니다. 이것 아니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비웃으시겠답니다. 무엇이라고 비웃을까요? 에이 쌤통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28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답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할 것이랍니다. 왜요?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왜 부르는데도 대답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비웃으시겠다고 왜 그럽니까? 회개의 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심판의 물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물과 불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한 가운데 증거하며 구원의 길에 함께 설 수 있는 이런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